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어찌되었든 2025년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무섭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흔한 말로 나이별로 가속도가 붙는다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엔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조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때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빠른 세월이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세월도 그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을 것이고 말 그대로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 더 빠르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의 주인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아시겠습니다마는 진나라의 첫째 황제죠.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제가 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고려까지 사람을 보내서 인삼을 구하러 왔다,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온갖 불로초를 구해 먹었는데요. 결국 이 진시황은 몇 살에 죽었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49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열심히 먹더니 49에 죽었어요.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먹었던 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단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단자 들어가는 약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담배 끊으신 분들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뭐가 있죠? 은단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려은단이 꽤 유명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은단 단약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주성분이 사실 뭐냐면 수은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일찍 죽은 이유는 수은 중독으로 인해 일찍 죽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을 결코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명하게 물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조차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심판만 있을 뿐이기에 여전히 문제는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리고 실패한 지나간 시간을 되찾는 것도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맞이할 2026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새해가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지난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도 여전히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저 달력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잘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또 다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도 지나갈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나라도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미래도 그 잘못의 연속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2025년을 결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저냥 보낸 세월인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2025년을 성공이다 실패다 쉽게 단정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겨울에 눈이 내리면
양지에 있는 눈은 금방 녹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있는 음지에 있는 눈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투성이 뿐이라고 하면 정말 음주의 마음, 상처의 마음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녹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가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내를 결단하는 이 손익계산에서 실패와 상처를 적절하만 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성공만이 플러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아픔도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 모든 일이 뭐요? 지금의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가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의 삶,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모두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붙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기에 우리 모두의 삶 또한 소중합니다.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영광이든 상처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일에 대하여 다시 책임 있는 옷깃을 여미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사를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은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진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시련이 피해가고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 인간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난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이가 씨가 교회를 다니시나? 안 다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분들이죠. 예. 교회 안 다녀도 저보다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두시고 불러주셨고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시인인 분이 계십니다. 김용택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쓴 풍경일기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안에 김용택 시인에게 아내가 쓴 시가, 부부가 둘 다 시인이었는지 아주 시도 멋져요. 제가 전문은 너무 길어서 다는 안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쓴 시구절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보세요. 5월이 오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한 당신이지만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런 시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도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 위치가 달라집니다. 부인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부인은 왕비가 되는데 남편을 종처럼 천히 여기면 자기 자신도 천한 종의 신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를 여겼기에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오늘 12절의 사도 바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뭔가 세상 속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성품이 아니고 겉모습의 치장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이에요. 정확한 자규는 좀 달라도 수도복을 입었다고 수도승이 되는 게 아니다. 혹은 적삼을 입었다고 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겉모습을 꾸며서 겉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참 이상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별 사람인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별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별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정상이고 저 사람들만 늘 별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탓하기가 너무 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아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로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좋았던 사람의 다른 면을 보고 실망도 하고 실증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신선했던 사이가 진부해지기도 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만나는 이들이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덤덤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사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일도 멀리 있는 사람과는 절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쉽게 용서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도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심판자의 자세로 남을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잘못을 그 사람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한 말로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잘못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잘못이 드러날 때 오히려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되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신도 얼마든지 남이 범한 잘못을 저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은 자기 자신의 피해 의식을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과 용서에 사랑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글루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본드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홈디포에 가서 이 글루를 사러 갔어요. 홈디포 굉장히 넓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부하고 같이 갔었는데 찾지 못해서 제가 지거나 이렇게 물었다니까 왜요 이 집 본드? 못 알아듣만 제임스 본드를 생각했는지 글루라고 하더만요 미국에서는. 우리 아들이 다시 물어서 제가 그 글루를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부러진 것을 서로 이어 붙이려고 하면 그것을 단단하게 붙들어질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접착제 없이 붙이면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으로 금이가 부러졌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붙이려고 하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납과 용서는 그저 무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동남부 지방 목회자 가족 수양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할아버지가 되신 목사님이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자기도 몰랐대 자기 아들이 백인 여자를 데려올 줄은. 그래서 백인 여자가 난 손주를 안고 왔는데 백인 여자 며느리라 더 조심스럽대.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런데 너무 이쁜데 애는 보고 싶고 또 며느리도 일하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손주 좀 보여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사실 자식보다는 손주가 더 이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은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부모 된 책임이 있으니까 자식을 무조건만 이뻐할 수는 없거든. 잘못된 거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손주는 일단 한 달이 건너다 보니 내겐 뭐는 없죠? 책임이 없어. 책임이 면제돼. 그래서 무조건 이뻐질 수밖에 없대요. 그게 내리사랑이라는데 저도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손주를 더 이뻐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자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언제까지 안 보고 살겠어요. 결국 사랑이 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리사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나 손주를 여전히 사랑하고 끼워안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인가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결점이 보이고 서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요. 사랑할 때에 내가 나였는지 아니면 미워하게 돼서 저 사람과 이혼할 때가 나였는지 분명 나는 똑같은 하나인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언제는 미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사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대상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화의 마음이고 평강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불평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전쟁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평화가 주장하게 하면 세상은 분명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는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평화가 주장하는 마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하나 덧붙이면 말을 할 때도 꼭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내 입에서 거친 말은 나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내 욕심대로 읽으면 성경도 잘못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아이고 요 말씀은 그 아무개 고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거를 알까? 이런 식으로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요 말씀은 그 사람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가 너무 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나를 읽게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됩니다.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아직 원망이 있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